이북에서 도망쳐 나온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 탈북자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뭐 자유, 뭐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하는 거예요. 미국에 망명하는 걸 원해요. 미국의 문을 두들깁니다. 저희를 좀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한국은 안전하지 않대요. 지하 간첩이 10만 명. 여러분 우리가 땅굴 파고 그랬을 때보다 더 많은 거 아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듣기만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인지 모르지만 청와대에도 있고 국회에도 있고 안기부에도 있고 안기부는 옛날 말인데 다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같아. 신천지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동사무소에도 있고. 그래서 법망을 피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주소를 바꾸고 그렇게 연락처를 바꾸고 그렇게 숨겨 있는데도 전화 온대잖아요. 그래서 그 높은 자의 그 측근이었는데 우리나라로 도망쳐하고 분당에서 문 앞에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피살당한 사람 있잖아요. 있죠. 기억 그 사건 아시는 분은 기억할 거예요. 그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도 참 그분 용기 있었던 건데 뭐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나올 때 어떤 고생을 하고 정말 마지막 목표가 대한민국인데 그러나 진짜 소원은 안전할 수 있는 미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안전한가요? 사실은 알고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탈북민들이 얘기하는 안전이라는 거는 정말 적이 아주 죽이겠다고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사고가 나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안전을 보장받은 것도 아니고 인생이 보장받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보장들이 필요해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누구든지 애나 어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태어나서 사는 게 다 처음 해보는 일, 천재, 다 초행길이에요. 남자가 뭔지 모르고 남자가 된 거예요. 남자로 살아본 다음에 남자로 사는 게 아니라 여자로 살아본 다음에 여자가 뭔지 그냥 성별의 구별이라고 생물학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 가지고 남들이 자꾸 얘기해 주는 거 가지고 생긴 거 가지고 여자니 남자니 하다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안 맞을 땐 충돌도 하고 태어나니까 자식이야. 자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뭔지를 몰라. 그냥 요구하고 가르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주입이 되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부모 돼본 적이 없어요. 애가 툭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부모 첫날이에요. 애가 태어난 생일이 부모 된 첫날이라고요. 남편 돼봤어요? 그냥 남편으로 시작했어. 어떤 사람 또 남편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남편. 그런데 또 처음이야. 두 번째가 처음이야. 그 사람하고의 삶은 또 처음이에요. 아내 처음이에요. 모든 게 처음이에요. 우리는 모든 게 처음이길이에요. 여러분 저 이 나이 처음 살아봐요. 내년에 또 처음 나이를 그 나이야. 나이 든 분들을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나이 분들을 보면 처음부터 나이 먹은 것 같이 생각을 해갖고 어머 어른들이 어머 그 저분은 유식해 영어도 쓰더라고 이래. 그분이 옛날부터 늙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하니까 어머 너무 멋있어요. 운전을 하시네요. 이러고 있어. 운전 지금 몇 년 동안 하는 건데 왜 늙었는데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부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저도 다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구상을 하세요? 모르는 거 천지입니다. 저도 처음 해봐요. 이 교회도 처음이에요. 조그만 교회도 처음이에요. 처음부터 큰 교회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떤 것으로 진행할 건가? 예, 그냥 달리는 거죠. 바라보고 달리는 거지. 저 처음이어서 완전하게 예견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안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제대로 끝까지 가게 한 안내자가 필요해요. 또 탈북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왜 안내자가 필요하냐면요. 그 초행길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한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확보됐다고 했는데 느닷없는 상황들, 어떤 자연재해들, 그리고 내가 아닌 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글들마다 그냥 하나님이에요. 러시아 그 문학가인데 글 쓰는 분인데 작가인데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분의 그 명작 소설들은 그 글들은 작은 단편 소설 수필까지 전부 신앙적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낭떠러지가 나타났습니다. 마침 칡넝쿨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칡넝쿨을 붙들고 낭떠러지에 매달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점 팔이 아파왔습니다. 너무 팔이 아파서 조금 다치더라도 차라리 이게 밑으로 뛰어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밑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큰 구렁이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얀 쥐하고 까만 쥐가 교대로 들락날락하면서 자기가 매달려 있는 칡끈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쥐는 낮과 밤을 의미합니다. 흰 쥐, 까만 쥐가 쉬지 않고 바뀌면서 생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인생을 묘사했어요. 그러니 정말 안내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초행길에 언제 위험할는지, 뭐가 앞에 있을는지, 내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약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불확신한 인생. 그렇기 때문에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상상도 하지 마세요.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내가 맘대로 하는 그거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뭐 안 건드려야지 나를 건드렸다가는 나는 폭발하기 일부 직전이라고요. 그 불안한 것들이 계속 누적되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불안의 요소는 점점 강도를 더 커져요. 책임과 의무는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기대감과 내가 해내야 될 몫이 점점 크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하게 요구하잖아요. 전부 나를 필요로 하는 것들로 다 손을 벌리고 있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런 걸 다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없나? 그래서 부적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운명팔자 자꾸 점쳐다가 왜냐면 모르겠는데 쉽게 가고 싶으니까 편안하게 가고 싶으니까 힘을 빌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절대로 우리에게 인생의 안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최고의 선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피조물은 그런 정말 완전한 안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자기 인생을 스스로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인데 부모님이 아낌없이 나를 다 내어줄지언정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될 수는 없어요. 첫째로 태어나셨어요.
첫째도 처음이에요. 첫째는 말째하고 인생이 달라요. 부모님이 젊었을 때 태어난 자식하고 부모님 나이가 다 들어서 태어난 자식하고요. 그리고 가난할 때 태어난 자와 돈이 좀 있을 때 태어난 자가 그 인생길이 다 달라요. 생긴 것만큼 다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사실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피조물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계획해서 자기 이거 원하는 설계대로 자기가 충분히 갖추고 살아가는 그런 조물주 수준이 아닌 피조물이라면 이미 그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인생의 매뉴얼이 필요하듯 정말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최고의 안내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강력하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최고의 좋은 안내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어떤 안내자인지를 알아야 내 인생의 키를 기꺼이 맡겨드리고 그 운전대를 그분의 손에 내가 운전하면서 안절부절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했던 거에서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최고의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에게 내가 그분의 품에서 내 수준이 아닌 내가 원래 어땠어야 하는 그 수준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확실한 안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은요 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깜빡 졸다가 놓치는 거거든요. 피곤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나도 쉬어야 돼. 이러기 때문에 내게서 집중해서 24시간 365일 분초에 나의 안내를 맡아줄 수가 없거든요. 자야 되고 졸아야 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안내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안내는 변함이 없고 체크를 해봐야 되고 안내를 골라야 되고 그럴 필요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히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어떤 안내자시냐면요. 언제나 안내자세요. 언제나.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제가 그 중동에 좀 있었다고 했잖아요. 학교 클래스 때문에. 정말 일사병이 있어요. 새벽 4시에 깨워서 일어나서 깜깜할 때 너무 추워요. 어쩌면 그래요. 한여름에 갔는데 너무 추워요. 그래서 털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두꺼운 옷을 입고 버스를 타고 그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 내려서 이제 커피랑 뭐 이런 아침을 요기를 조금 시켜놓고 아직 깜깜해요. 그럼 천막을 쳐놓고 거기는 모래사막이 아니라 흙과 자갈과 막 바위와 이런 것들이 있는 황폐한 곳이에요. 그런 데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앉아서 요기 좀 하고 그 다음에 구역을 맡겨놓고 클래스니까 학생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 파세요, 여기 파세요, 여기 파세요. 그럼 붙들고 요만한 모종삽 들고 오르면서 그 유물들을 캐내는 거예요. 근데 9시만 되면 등이 따가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모자는 필수예요. 모자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일 못하게 해요. 그 중동의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자외선이 직접 하는 게. 그리고 물을 끊임없이 마시라고 그래요. 물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10시, 11시 되면 이제 서서히 파장을 합니다. 막 발발 싸들고 11시 좀 넘으면서 12시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몸에 수분이 증발되고 모자 제대로 안 쓰고 좀 몸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 하면 정말 그걸 딱 한 번 경험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어디가 아프거나 쑤시거나 하지 않는데 그냥 이래요. 이러면서 그냥 내가 언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게 푹 쓰러져요. 그게 일사병이에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하게 하며. 아니 그거는 일반 생활이고 남들 다 하고 있고 상식이고 나도 건강하고 그러는데 그 낮의 해가 내가 그 속에서 있어야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려주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는 충분한 안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사병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그게 무슨 누가 찔러주고 뭐 사고 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상해질지 나는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가 고장 날는지 모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나의 속성과 나의 체질과 나의 삶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열대지방의 달은 너무 밝아서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그 달빛에 오래 있으면 월사병에 걸리는 거 아세요? 월사병이 있어요. 미쳐요. 심한 우울증이 걸려요. 고독증이 와요. 난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해하고 공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서와 다른 것을 계속 접하잖아요. 내가 지금 가만히 있고 싶고 나는 지금 어떤 거를 지금 채워야 될 시간이고 그래서 나만의 나를 찾는 시간에 막 시끄럽고 분주하고 막 요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밤을 만드신 이유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쉬라는 거예요. 눈 감으라는 소리예요. 자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물주 창조주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나를 다시 재창조의 손길로 내 뇌 속에 들어가시고 그 분주하고 얽히설켰던 그런 마음과 생각과 감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수술대 위에 놓는 게 우리의 잠이라고요. 그래서 잠의 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세상은 못 자게 해요. 놀면 안 돼. 밤에는 얘들아 자야 돼. 정신이 번쩍 드나 봐. 자야 된다니까. 놀아야 되는데 자야 된다니까. 자야 돼요. 근데 공부해야죠. 친구 만나야죠. 게임해야죠. 일해야죠. 이 세상살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최고의 컨디션을 회복해야 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한때면 몰라. 뭐 공부할 때니까 젊었을 때니까 한때면 몰라요. 근데 우리 체질을 그렇게 만들어서 밤에 잠을 안 자. 그리고 낮에 흐려져. 심한 우울증과 고독증. 달빛이 너무 밝으면. 우리나라의 정서로는요. 아무거나 갖다 빌어요. 해를 보고도 빌고 달을 보고도 빌고 장독으로도 빌고 뭐 말 빌어요. 그걸로 안내자가 됩니까? 그걸로 확실해집니까? 뭔가 압도적인 환경이나 뭔가 대상을 보면 우리는 거기다가 엎어지는데 그게 정말 온전한 안전한 안내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게 하시는 그런 안내자 하나님 앞에서만 우린 진정으로 안전하고 온전하고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은 모든 면의 안내자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모든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 되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영원한 안내자. 이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한결같이 언제나 모든 면에서 안내자 되시지만 이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 안내자가 없는 사람이 어땠는지 성경은 계속 비교를 해주십니다. 12정탐꾼이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안내를 받지 못한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따박따박 분석해서 현실을 제대로 말을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안내를 받고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결정이 달라요. 가자. 안 돼. 가면 안 돼 하는 사람과 가면 돼. 우리 갑시다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나뉘는데 완전한 안내자의 그 길을 따라 갔던 사람은 결국은 약속받은 대로 가나안의 정복자가 돼서 정복의 삶을 살아요. 근데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게 되더라고요. 광야에서 고스란히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고 뜻하고 아는 바대로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사울왕과 다윗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서 왕이 됐어요. 똑같이 둘이 다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서 왕의 자리가 목동이었어요. 다 둘 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다윗에게도 기름 부어서 왕이라고 하셨어요. 네, 중간에 하나님의 안내가 끊기니까 그 분노를 그 시기와 질투를 감당을 못해. 자기 마음인데 자기가 제어를 못해요. 다윗은 자기의 안전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죽이겠다고 20년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피할 길밖에 없어요. 대항을 하려면 대항을 하겠지만 그러면 자기가 그냥 똑같이 한 민족 안에서 둘로 나뉘는 거예요. 자기는 통일 국가를 이루어야 될 왕으로 부름받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니까 나는 왕이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부르셨구나. 그런데 사울과 싸우면 두동강이 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안 싸워요. 안 싸워요. 피해요 그냥 자기가. 근데 그를 굴 속에서 지키시고 전쟁 속에서 지키시고 가는 데마다 승리를 하게 하셔서 오히려 준비시키세요. 사울은 다 알았어요. 네가 나보다 옳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돼. 그 마음을 제어를 못해요. 그래서 집안 패가망신합니다. 아브라함과 롯, 하나님의 안내받았던 아브라함과 그 옆에서 덕보던 롯 어떻게 됐어요? 집안이 더 이상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집안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자식 못 길러내요. 창피해요. 에서와 야곱 하나님의 안내를 받.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 전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안내자셔서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절을 매일 겪는데도 그 안내로 인하여 나는 온전하며 나는 지혜로우며 나는 평안하며 나는 주어진 삶의 몫을 해나갈 수 있는 그게 내 탓이에요? 내 덕이에요? 내가 잘해서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아브라함을 칭송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요. 다윗을 높인다면 다윗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누가 잘 살았다면 정말 제대로 살았다면 자기 실력 가지고 사는 거는 몇 사람에게 칭송받을 거예요. 그 시대의 어떤 상황 속에서 칭송받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면에는 이런 게 있어요 라고 꼭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내를 받은 자는 잘한 거, 못한 거, 실수했던 거, 넘어졌던 거 그것들이 다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때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도다. 여러분 과거에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붙들고 자꾸 들여다보면서 뭐 양심 가지고 양심보다 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신뢰와 의지와 의탁이 내 양심보다 나를 더 멋있게 만들어요. 양심은 버리면 끝나는 거고 타락하면 끝나는 거고 변명과 핑계로 다
오염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에게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안내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이 세상에서 빛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큰 기쁨 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21편 다 같이 1절에서 8절 다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21편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 인생의 키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주시니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 가장 좋은 곳으로 좁은 길 좁은 문일지라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립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최고의 안내자 되시는 지켜주시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며 자기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내고자 작정하는 우리 새롬교회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